200만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단이 그룹이 작았어요. 그러나 30년 또는 50년 넘게 된 그런 이단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마치 산 위에 있는 눈 한 덩어리가 굴러 내려가면 밑에서 커다란 눈덩이가 되듯이 이단들도 역사가 거듭해 오면서 엄청나게 큰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 이단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 안식교라든지 이런 유형의 외래 이단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라든지 통일교 또 JMS 이러한 유형들은 국내에서 생겨난 이단들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심으려 했지만 한국의 토속 종교와 혼합을 일으키면서 이제 다른 특이한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이 한국의 이단 사상하고 연결되면서 또 특이한 이단으로 발전한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하나님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대구에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러한 이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이단인데, 거기는 안식교라는 이단에서 있던 안상홍이 나와서 이제 그들의 그 교리서를 보면 한국 자생적인 이단들의 사상하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교리서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이 세월이 거듭하면서 그들의 교리들도 다듬어지고 조직화되어지고 논리화되어지고 체계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쉽게 그들을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단 중에서 많은 이단들은 교회 밖에서 활동하지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침투해서 하는 이단들이 있죠. 유다서에도 나타났던 것처럼 교회 안에까지 가만히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단은 교회 밖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안에도 니골라당 또는 이세벨의 그러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유대인의 회라 하지만 사단의 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와 싸워라, 이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단에 대한 그러한 경계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단 상담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단 상담을 하다 보면 왜 이단에 빠지는가를 봤더니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요. 정확한 성경적인 구원론에 의해서 구원 복음 제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제시하는 그러한 복음이 가짜 복음인데 그게 진짜 복음인 것으로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다르게 설명을 해도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성령운동 하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도 다르게 성경적이지 않은 다른 것으로 가르쳐도 거기 미혹해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세 가지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이단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단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왜 이단이라 합니까? 한국 기독교 이렇게 연합회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단이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반론을 피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왜 이단인가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다. 지금 읽은 구절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죠.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예수 그분을 그대로 믿지 않고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엄청나게 복음의 단어를 들었지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복음이 뭔지를 얼른 대답 못하고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복음, 이렇게 구원받는다라고 제시하는 그들의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 결국은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단 사역은 할 일이 반증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에 새 가족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월화목금을 하루에 3시간씩 8개월을 공부하고 시험을 봐서 90점 이상 패스를 하고, 그리고 2명 이상 포교해서 사람을 데려왔을 때, 이럴 때에 새 가족으로 받아줍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오면 이제 새 가족해서 새 가족 교육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다르죠. 자,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쳐서 세뇌시킵니다. JMS 같은 경우에도 30개론이라는 게 있어요. 3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면 정명석이가 이 시대의 구원자, 재림 예수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8개월 배우면 이만희가 이 시대의 초림 때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로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5단계라는 진리 발표라는 교리서가 있는데 한 단계가 10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이 여자 하나님, 남자 하나님이 있다. 그 안산홍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장결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걸 누가 믿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되겠죠? 그러나 그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들이 다른 것 가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파고 들어옵니다.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게 성경적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의 그 교리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단을 이기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는 더 나가서 성경에서 이단은 그 인사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한두 번 범련한 후에 멀리하라. 그거는 그들을 이길 수 없는 자들은, 이단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피해야 됩니다. 괜히 아는 척하고 그들하고 교제 나누고 대화 나누다 보면 말려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단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라 또 말씀하셨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그들을 건져내고 다시 바른 신앙, 바른 예배의 자리로 오게 만드는, 그래서 다시 구원론을 바로 제시해서 다시 구원받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초림 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교육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교훈과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똑같은 예수를 바라봤고 똑같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엘리야다 또는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건 옳은 고백이 아니죠. 바르게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자, 이런 참 고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단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왜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들도 베드로의 고백적인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천지도 또 여호와 증인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 거기까지 안 것은 참 잘한 건데,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지금 예수님이 가 계신데 보호자의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 그 우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삼일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삼일체가 맞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올라가셔서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을 주신 다음에 밑에 다시 아들로 오셔가지고 또 응답한 걸 받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속에도 뭐예요? 다른 예수 그런 거예요. 다른 예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은 영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 이러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생겼어요. 예, 육체는 물질이니까 물질적인 요소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도 악이 있다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영체로만 있다. 보이는 것은 가연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는 아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다. 성경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실 때 성육신, 참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할 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를 이 땅 위에 보내준다고 예언하면서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예언돼서 오실 것을 예언할 때서부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 성부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성육신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기 전서부터 이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십자가 그 부활 이전까지는 거기까지 고백했어요. 그러나 의심 많은 도마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부활을 못 믿겠다 하던 그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할 때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바로 고백이 터져났죠. 다시 따라하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참 하나님이시다. 비슷한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서 그는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라 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거나 이것은 성경적인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 중에 천사까지 포함해서 최고 으뜸의 자리에 예수님을 놓고 가장 존경하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은 격이 얼마나 다릅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성경적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설명을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핵심을 잘 이야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천지도 마태복음 24장 45절을 인용하면서 거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종이 있어요. 그래서 때마다 양식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지가 시대마다 때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노아 시대에는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홍수로 심판할 것인데 방주로 들어가라가 구원 메시지고, 그리고 모세 때는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 이게 구원의 메시지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 지금은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벌써 재림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시대에는 복음이 다르다. 왜 다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0장 7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777 시리즈가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 7 인재왕, 7 나팔재왕 또는 7 대접장 나오는데, 7 나팔에 대한 이야기할 때 7째 나팔 불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복음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하늘에 천사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의 손에 들려진 게 있어요. 뭔가 봤더니 모든 민족, 종족,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그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할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데서는 요한계시록이 1장서부터 지금 20장까지 성취됐다. 육가 원칙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사진까지 증명해 보이면서 그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혹해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만일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시록은 예언서인데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계속 초림 예수 오실 것을 예언했을 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몰라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몰라본다는 거죠. 아니, 이미 재림하셨는데 몰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상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또 애굽에서 있다가 올라오시고 나사렛에 사시고, 이게 성경을 그대로 이루신 거거든요.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성취된 실상을 깨닫고 알 때에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처럼 계시록의 예언을 알 때에 그 성취되는 실상을 목도하고 발견할 때 그때서야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마지막 코스가 고등과정인데 요한계시록을 1장 1절서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장절 단어까지 아주 자세히 배우고 거의 계시록을 암기할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미 초대교회 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들이 이미 전해줬어요. 앞으로 전할 복음이 아니고 이미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너희가 받은 복음, 이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혹 천사가 와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복음이 있어, 구원받으려면 새로운 복음이 있어라고 계시해 준다면 그 천사도 저주받는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와서 복음을 좀 보충해야 돼 라고 한다든지 복음을 변기하면 저주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은 이미 완제품으로 완성이 돼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새롭게 계시받았다. 이단들은 다 교주들이 새로운 계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받은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직통 계시를 받아서 지금 새로운 복음이 주어졌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이단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깨닫고 그런 자들을 경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미 확정된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뭡니까? 이미 확정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 새로운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 계시받은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 그것 자체가 다 다른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또 어렵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들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고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복음이 뭔가? 복음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자칭 예수가 또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한정을 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셔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경이 다 진리지만 이 진리 가운데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쳐 주신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래요. 계시록 7장에 이마에다 하나님이 도장 인을 치는데 하나님이 인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인을 못 받았다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 가르치는 말씀, 이만희가 특별히 계시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인 도장이다 그래서 그걸 받을 때, 그걸 배울 때 인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안식교에서는 안식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표를,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유월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인을 다양하게 많이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느냐, 그거 못 받았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혹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인쳐주는가, 인쳐주는 과정이 진리의 말씀, 그 중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듣고 믿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다가 빠졌어요. 물론 다른 예수를 믿은 것도 문제지만 믿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따라합시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밖에다 두고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심령 안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한 상태에서 그분과 동의하는 삶이 참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영접했을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에게 기도하며 그분과 교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 대해서 잘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살아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을 받은 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분을 왕따하거나 그분을 투명인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잘못된 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문이 막히고 여러분 전도하려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이 복음의 장애를 일으켜요. 장애물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이 내 속에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생각까지 감찰하시는데, 여러분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영도 있습니다. 다른 영. 똑같이 성경에서 있는 성령이라는 구절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지만 특별히 그 이단들은 자신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교주들,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이만희 자신이라 하죠. 예?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이 자기라고 그러죠. 근데 요새는 좀 자칭 보혜사라는 자들이 한국에 한 40여 명 있었거든요. 영생교 조희성이라든지 통일교 문순명이라든지. 근데 좀 많이 죽어가지고 흉년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칭 보혜사가 많이 없어져서. 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교주들 자기라고 주장할 때 어떻게 그것을 믿게 만드는가? 우리는 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할 때, 자, 컵이 있으면 또 다른 컵, 그러면 이 컵 말고 또 하나의 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니까. 그러면 보혜사가 둘인데 보혜사 한 분은 누구고 또 한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보혜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할 말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언자로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와 헬라어 원어죠. 그거로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단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왜 보혜사인가? 예수님은 영의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역사했기 때문에 영의 보혜사가 함께하는 예수님은 육의 보혜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영의 보혜사가 지금 또 예수님과 같은 어떤 사람을 택해서 함께하고 있다. 그게 누구냐? 교주 자기라는 거예요. 이만희에게
영의 보혜사가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들어쓰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초림 때 영의 보혜사가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육의 보혜사였던 것처럼 이만희도 영의 보혜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시대, 재림의 시대에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로 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보혜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 그 예언 자체,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보내준다는 말입니까? 예? 제자들이죠, 그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오셨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사역할 때 오셨어야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왔다 그런 것은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너에게 와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셔야지 죽으면 안 돼요. 죽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존재는 다 가짜가 되는 거죠. 그죠? 또 다른 보혜사는 14장 17절에서 진리의 영이다.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모습인가? 영으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9절에 보면 부활하시고 나타나니까 엊그제 예수님 장례 치렀는데 시신은 무덤에 있는데 앞에 나타난 예수님 볼 때 저 영하냐? 영으로 생각하니까 왜 의심하느냐? 부활한다고 하는 걸 왜 못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있습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예수님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몸의 부활, 육체적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해서 영계의 영으로 가셨다가 영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보지 않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만희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육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체가 보여서 보이는 가운데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가운데 올라가는 것이 안 보이는 방법은 계속 올라가면 작아져서 안 보이죠, 그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가리우면 안 보이는 거죠. 구름이 가리워서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간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또한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든 자가 다 볼 것이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볼 수 없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또 볼 수 있게 오신다고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각인이 다 볼 수 있게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예수를 그들을 믿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있고, 거기다 한마디 더 보탠 것은 너희 안에 있겠다.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와 공동체와 함께 있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 속에 고린도서 3장 16처럼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거룩한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천사들도 영인데 천사들이 거룩한 천사 이런 구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천사도 영인데 거룩한 천사니까 그 천사도 거룩한 영이고 거룩한 영이라면 천사도 성령이다. 그래서 천사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기록대로 천천만만. 그 성령이 천천만만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교리는 이렇게 성령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성령은 하나이시다. 성령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장소가 달라도 한 분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어느 지구촌 장소는 달라도 성령들이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단수 한 분이신 성령이 온 지구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달라도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은사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은사를 나눠줘요. 뭐 지식의 또는 믿음의 방언의 병 고치는 많은 은사를 나눠주는데 은사를 나눠줄 때마다 각 사람이 나눌 때마다 한 성령이 같은 성령이 같은 한 성령이 은사를 나눠줬다고 말합니다. 11절에서는 사람은 다르지만 각 사람에게 같은 한 성령이 은사를 나눠줬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르고 역사는 영이 A라는 사람에게 A 성령이 B라는 사람에게 B 성령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종이 달라도 성령은 한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은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단은 성령이 많다 또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일 때 나타나는 활동력, 여화증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어떤 파워, 능력 이런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에 대한 소개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령이 하나 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속사정을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내 영은 나와 일체고 나와 하나입니다. 내 영은 곧 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이세요. 하나님 성부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달하는 자는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을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 있고 천사 위에 어떤 더 특별한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피조물이든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는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달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속에 계시는 성령, 그분이 하나님을 통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통달하는 그 성령은 곧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에요. 이 성령이 성경에서는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밖에 없는 성령을 천천만만이라 한다든지 비인격화 시키는 것은 잘못된 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초부터 성경을 정말 잘 다져야 됩니다. 이단 교주들은 교주들을 실제적으로 신격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는요, 우리는 찬송가 그러잖아요. 그들은 새 노래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만 배울 수 있다는 새 노래. 그래서 새 노래 집에서 열어봤더니 물론 자기들이 작사 작곡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곡이 있고 가사가 있는데 곡은 그대로 쓰고 가사를 변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자리에다가 하나님 호칭이 나오면 거기를 안산홍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럼 하나님 자리, 주 하나님 자리 어떻게 해요? 안산홍님. 저 높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 나올 자리잖아요. 안산홍님의 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안산홍님을 믿으시오 이렇게. 이게 무슨 새 노래입니까? 남의 곡을 도용하다가 가사까지 변기하고 이런 식으로 신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엉뚱한, 여러분 하나님, 여자 하나님, 남자 하나님도 그래요? 어떻게 여자 하나님이 있는가?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그 도저히 우리는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결과가 남자와 여자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 형상 하나님도 있고 여자 형상 하나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우리는 누구니까? 성도. 우리는 성도인데 갈라디아 교회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머니가 하늘에 있다. 하늘에는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어머니도 계시다. 우리 아버지는 안산홍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장일자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 문맥에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킬 때 이미지, 히즈 이미지, 그의 이미지지 남녀, 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의 형상을 본 자가 있느냐? 없다 이거죠. 나의 형상을 본 자가 없는데 나의 형상은 뭐 천사의 형상이다, 새의 형상이다, 물고기 형상이다, 심지어는 사람의 형상이다. 그리고면서 그 여자 형상이다, 남자 형상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은 여자 하나님, 남자 하나님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다. 이것은 하갈하고 사라 이야기를 거기 하고 있거든요.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 이삭의 엄마 사라. 이걸 비유하고 두 어머니를 비교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하갈과 같이 율법의 종돈제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얘기한 것은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두 어머니는, 두 여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유한 건데 이 두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유한 것처럼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왜곡하고 짜집기 위해서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중세교회 때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는가? 성경은 아무나 읽지 못하겠어요. 아무나 해석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일반 백성들이 자기 언어로, 자기 나라 말로 다 읽고 알 수 있도록 번역해서 퍼뜨린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 승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편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면 이단이 공격해요. 우리가 편식하면 체질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는, 애독하고 통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잘 아는 방법은 사람이 성경을 몰라요. 잘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왜 모르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잘 모를까요? 다시 따라합시다. 성경을 안 읽어서. 성경 안 읽어봐요. 아무리 뛰어나도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이죠? 왜 모를까요? 다시 따라합시다. 성경을 반복해서 안 읽어서. 여러분 10번 마태복음 10번 읽은 사람하고요, 한 번 읽은 사람하고 이야기 나눠봐요. 10번 읽은 사람은 더 잘 알아요. 상식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큐티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큐티에 장점 있는 거 있는데 여기서 몇 절 읽고 또 한참 넘어가서 몇 절 읽고 이래가지고 문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단들하고 똑같아. 이단들도 여기만 알고 그것도 잘못되게 알고. 그래서 성경을 한 권씩 통독하는 게 중요해요. 창세기는 창세기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이단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월화목금 하루에 3시간씩. 여러분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셔서 성경 공부하셔요? 이단들은 우리 기성교를 잡아먹겠다고 하루에 3시간씩 월화목금 공부하고 우리한테 도전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안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교회에 있는 모든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특별히 교회 밖의 성경 공부는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위험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기 들어가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단을 만났을 때도 분별할 수 있고, 더 전문적이 되면 저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병사. 성경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뭐예요? 거기는 이단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자를 말했어요. 그냥 좋은 일꾼이 있지만 병사, 이거 싸워서 이겨서 꺼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도 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셔서 이단에 있는 자까지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단에 경계할 수 있는 또한 시간들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단들을 분별하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대처하며 능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